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요,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랐던 여러분 고향에서 목회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어려워요. 왜 고향에서 목회하면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의 여러분 자란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평생 철들어야 되지만 철없을 때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또 어때요? 자기를 가르쳤던 성도들을 또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에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면 가족들이 이제 호칭이 부르기가 애매해집니다. 이 목사님 그러기도 그렇고,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는 존댓말 부르다가, 언제는 또 막말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자란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겠죠, 가족들. 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가르치고 계세요. 난방이 잘 안 되네요. 난방 좀 한번 봐주세요. 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목수라기보다는 건축업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건축을 했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다 보면 여러분 집을 돌로 많이 지을까요? 나무로 많이 지을까요? 박봉림 교사님 뭘로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돌로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나무로 지었을 것 같아요? 에? 빨리 찍어요. 에? 나무로 지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돌로 많이 지었어요. 돌로. 가면 돌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목수라기보다는 건축업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석공들이 더 많아요. 이런 벽을 돌로 짓고, 지붕은 어떻게 할까요? 지붕은 나무로 이렇게 엮고 어떻게 해요? 갈대나 진흙을 이겨가지고 지붕을 덮죠. 옛날에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뭐 양철이나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갈대 같은 데 이겨가지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때? 지붕을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흙을 제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건축가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냐.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자기가 신이나 되는 줄 알고 떠들고 다니냐? 하면서 뭐 조롱을 했다. 비난을 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는 예수님, 바꿔 말하면 각자가 원하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그러죠. 전지는 뭐예요? 네?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잘하는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 못해 라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 이거 못해, 도저히 할 수 없어, 안 돼. 그건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잘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때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시죠? 성령을 주세요. 출애굽기 3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지을 일꾼 두 사람을 선택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들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주가 능력이죠.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뭐가 있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돈 많이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40일간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고 어때요?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죠.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은 건축가 요셉의 아들인데
도대체 저 지혜와 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래야 돼요. 저 사람, 학교도 변변치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가?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눌러주세요. 계시록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지혜와 능력 있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얼마나 쫓아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다더라.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아무리 여러분 성경 박사라 해도 사람이 지어낸 소설책처럼 읽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부 찍으러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잘 알까요? 응? 고향 사람들이 잘 알죠. 다 얘기하잖아요. 총선유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동생들은 누구고, 누이는 누구고, 다 알아. 그러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인간 예수는 믿는데, 어떤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느라.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니엘이 누구고,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지만 고향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못하셔.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치료 못하셔. 왜? 나 그 치료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딱딱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병을 다 치료하시겠구나.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때요? 은혜로운 말씀을 막 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겠구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편적으로 예수님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눌러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응? 신 중에 하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인간이다. 4대 성인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에? 내가 중요하대,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모르기 때문에. 3년간 쫓아다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믿는 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자꾸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응? 종처럼 부려먹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에,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물론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질병, 모든 육체적인 문제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심,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놓쳐버린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러분,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되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섬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흥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을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인 자의 부활되고 을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을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을의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원금 주영광 주사랑 드립니다. 모든 상 가운데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박봉림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저희 가정에서 김순장 권사님, 이양순 권사님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저희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물질을 통해서도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풍성하여 또 물질을 통해서도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원래 예배 후에 바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추수 감사 주일이 11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좀 미루기가 그래서 22일부터 이제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그 나무를 좀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여러분 두고 보면 좋겠지만 먼저 땅값을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쉬워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땅값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